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의 설하에 있을 때에는 부모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전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어릴 때는 사리 분별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부모님이 가장 그에게 큰 보호자가 되는 것이죠. 동서고금을 다 둘러봐도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도록 교육하는 그런 부모는 없지요. 그래서 어릴 때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서 머리가 좀 굵어지게 되고 지식이 좀 들게 되고 부모님보다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배우게 되면 이제는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면 어떻게 하죠? 부모님을 가르치려 하죠. 부모님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부모님 한마디 하면 자기는 10마디를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요,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다가 그러니까 지식이 좀 늘고 머리가 좀 굵어졌다, 주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좀 많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 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성경도 자기 나름대로 소견에 앞세워서 해석을 해서요, 자기의 형편에 맞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해서 믿는 그 신앙인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자기는 정말 진실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보면 항상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져서 항상 자기가 옳고 우월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좀 평가절하하는, 상대방을 좀 평가절하하는 이런 모습이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좀 많아지게 되면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이렇게 논쟁하다가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가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인들 가운데 알게 모르게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다 너무나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허물이 많은데 그래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깨끗하면 돼, 나만큼만 깨끗해, 뭐 이렇게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도 너무너무 잘한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은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없습니다. 거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남의 얼굴부터 먼저 보게 됩니다. 오늘 목사님 넥타이를 무슨 색깔 매었는가, 넥타이가 왜 이렇게 삐뚤지, 예배 드리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 남을 쳐다보는 일이 우리 눈은 앞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나의 모습보다 남의 모습을 보고 평가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얼굴에는 짜장면을 먹었는지 고춧가루를 먹었는지 얼굴 벌거면서 상대방의 밥을 하나 묻었으면 이렇게 칠치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되어라, 맛을 좀 내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좀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보면 허물을 덜쳐내는 이런 일들을 더 빨리 한다라는 거죠. 좀 성숙해져 가게 되면 허물이 보이면 허물이 내 모습이 바로 저거보다 더 못하지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성숙해져 가면 이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남의 허물을 보고 덮어줄 줄도 아는 것이죠. 이제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가진 성도는 항상 남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못하지, 이런 의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 한 분이 그날따라 집에서부터인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매주 목사님 설교할 때는 내내 은혜 받고 아멘 하다가 그날따라 자기의 가슴에 팍 찌르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자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맞아, 내가 참 못한 모습이 너무 많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까? 목사님은 내가 늘 존중했는데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모양이네. 오늘따라 왜 나의 이 아픔을 콕콕 찌르지?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래, 거울을 보듯이 내가 이런 사람이지, 내가 참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탄식하면서 내가 좀 바꿔야 되는데 자기의 허물을 생각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성숙해져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본능에는 아무리 가슴 찔린 말을 해도 그것을 그래, 내가 잘못했지, 이게 아니고 반발심이 있는 것이죠. 반발심이. 그리고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야, 누구누구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부족한 종이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생각과 형편은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숙해져가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것은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지라고 반성을 해야 되죠. 그런데 반성하지 아니하면 이게 자꾸 쌓이면 이제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너무너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큰일 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이시면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름이 바로 예수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보았으니까 그래, 맞아, 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건 내 말씀이지, 나에게 하는 말씀이지 라고 듣는 분도 있고, 저건 남의 이야기지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병이의 5,000명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을 보면서도 메시아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두 부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부류 중에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왜 그런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못 믿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 저분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큰아들이야. 이걸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먼저 선입관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구원자이고 메시아다라고 하면 안 믿겨지는 거죠. 눈앞에 기적을 표현해도. 예수께서 자신을 또 소개하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여러분의 생명의 영생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도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는 부모님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나에게 양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성하고 나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게 과연 진리냐라는 것이죠. 과연 진리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6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라는 말은 떠나간 사람들은 어떤 부류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떠나갔는데 그들에게 무엇이냐 하면 저분은 요셉의 목수의 아들인데 라는 선입관이 있었기 때문에 못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떠난 사람들을 붙잡았느냐 안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냥 떠나가도록 두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떠나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라 했습니까? 자기의 의지대로 갔습니까? 믿음은 전부 다 자기가 판단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걸 다 준비해 주셨고 우리에게 다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믿고 아니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했지만 눈앞에 보일 때는 믿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도무지 못 믿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불렀던 12제자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67절이죠.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도 가겠습니까? 이런 말씀이죠. 그럼 대답을 해보셔야 되겠죠. 68절, 69절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신앙인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믿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기적을 체험해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독하게 나의 편견이 그 많은 진리들을 거스르는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미리 알고 있는 지식이 진리를 거스르고 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늘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십니까? 빙산이 이렇게 바다 위에 이렇게 빙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빙산이 뭡니까? 얼음덩어리잖아요. 근데 얼음덩어리가 바다 위에 요만큼 올라와 있는 것이 그 바다 위에 떠 있으려면 그 밑에 물속에 깔아 있는 얼음덩어리가 얼마나 커야 될 줄 압니까? 전부 다 모르시군요. 빙산의 일각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예. 9개가 밑에 있고 1개가 위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작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더 크다 이런 뜻이죠.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일각이고요. 주님의 말씀은 밑에 보이지 않게 9개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지면 이거 아니야,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제일 첫 번째가 내 생각, 내 지식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이것은 진리야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관습과 습관이 이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나의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진리이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말씀으로 받되 겸손함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굉장히 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사람 중에 제일 먼저가 교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가 멸망의 선봉이다 뭐 이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자신을 내려놓는 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될 때 버림을 받고 아니면 내가 버리고 주님을 떠나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진리로 알고 진리와 공의를 위해 목숨을 거는 그런 신앙인, 이게 정말 훌륭한 믿음의 신앙이 아닐까요? 이걸 이제 역사에서 교훈을 얻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충신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들을 하죠.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5,000명이나 먹고 마셨는데 많은 제자들이 떠나버렸다고 했죠. 왜 떠났습니까?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는 이 말에 다 떠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도 떠났지 않았을까요? 이미 선입관 때문에, 지식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죠. 내가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까지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시고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죄를 위한 내 생명을 내어주노라 하면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석하죠. 내 생각대로 짧은 생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조선시대 앞에 고려시대가 있었죠. 고려시대 제일 마지막 왕이 공량왕이라는 왕이 계셨습니다. 공량왕이 통치하다가 반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이성계라는 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공량왕과 그의 신하들을, 공량왕은 바로 안 죽이고 한 3, 4년 있다가 죽게 됩니다만은 많은 신하들이 죽어나가게 되죠. 그 중에 유명한 분이 하나 있습니다.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정몽주라는 분인데 그 정몽주라는 분이 이성계도 잘 알고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도 잘 아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이도 그에서 많이 배운 바 있기 때문에 스승이라고 하신 그런 사람인데도 쿠데타를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정몽주가 포원 정몽주라고 하죠. 쿠데타는 도저히 이해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공량왕이 아무리 내가 공량왕이 훌륭한 왕이 못 되다 하더라도 그는 나의 주권이고 나의 이 나라의 왕이다라고 그 마음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래서 쿠데타가 잘못되었다 하다가 이방원한테 죽게 되죠. 이방원이가 자기 스승인 정몽주에게 시조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시조 제목이 뭔가 하면 이어가라고 하죠. 이런 들렀다하리 저런 들렀다하리. 그 다음 뭐죠? 야 잘하시네.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 들렀다리. 우리 함께 이고지고 살면서 100년 한번 살아봅시다. 이랬더니 단심과 하면서 답을 탁 보냈습니다. 단심과. 자 시작.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그 다음 뭐 이야기하셔서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야 기가 막힌, 이게 학교에서 배운 아직도 그래도 기억이 나는데 구절구절마다 충신의 말이, 충신의 단어가 막 물씬 풍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진리이신 주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지식이 옳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무시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교회가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뭐 모범을 못 보이고 이랬다 하더라도 주님은 최상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모범을 못 보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님은 늘 최위에 계시는 진리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향한 정몽주와 같이 님을 향한 일편단심은 변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면 자기가 가진 배운 지식 욕을 넘어서지 못해서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뭐가 그렇게 특출나다고 유일신앙 하느냐. 산을 올라가도 꼭대기로 올라가면 뒤로 올라가도 되고 앞으로 올라가도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해석은 이제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가로막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설사 그 말씀이 혹시 틀렸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은 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하는 많은 지식들, 경험들, 체험들, 이런 것이 우리의 이성이 되어져서 생활하는 데 많은 판단력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옳은 것들은 많이 있지만 신앙면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러했다 저러했다, 내 가슴을 찌르는 말이 왔다,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주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이건 내가 잘못되었지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내 말이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죠. 우리가 미리 아는 지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걸림이 되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위해서 영생의 생명을 주시기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지식 때문에 이걸 걸림이 되면 떠나야 되겠습니까? 떠나는 자는 주님을 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늘 착하게 살아라, 이웃을 도와라, 손해봐도 좀 괜찮다, 좀 손해봐도 돼, 믿는 사람은 좀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늘 생활 속에 늘 이렇게 압박이 되어지면 우리는 언제 좀 마음 푹 놓고 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라는 이 지구상에 있어서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고 가장 오래된 역사를 이루었던 그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이 그토록 싫어했던 기독교를 짓밟고 핍박하다가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낮아짐의 승리인 것이죠. 겸손함이,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더니 결국은 핍박했던 사람을 복음화하여서 나라가 로마라는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 그 로마 카톨릭이 있는 그 도시를 뭐라 그러죠? 바티칸이라고 하죠. 바티칸. 베드로 성당이 있는 그런 곳이, 그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중심이었었습니다. 나중에는 중세시대 때는 그게 유럽의 중심이었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세상 지식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돌아와도 우리는 주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지식에 대해서는 타협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 정신, 자세 뚜렷하게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을 많이 들어보셨죠?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폭탄입니다. 폭탄.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은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되고 극한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공산주의, 이게 막 혼돈스러웠던 그 45년도와 6.25 전쟁 가운데에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공산주의 앞잡이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밑에 딸이 하나 있었고요. 손동희라는, 이제 우리 얼마 전에 한 10년 됐나 덕천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오셔서 간증을 하신 분인데, 손동희. 이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도 아니고 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죽인 사람이 나중에 붙잡혔고 재판을 받아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라고 구명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형을 안 당하고 구명을 하게 되어졌고 양자까지 삼게 되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미쳤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딸인 손동희 권사님이 그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크리스천이라 해도 오빠를 죽인 자를 용서하는 것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 원수를 양자로 삼고 아들로 삼고 딸인 나에게 오빠라고 부르라, 이게 너무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너무 야속하고 해서 그날 밤새 울다가 지쳐서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손동희 권사님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참 이상하구나. 네가 읽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지 네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라 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다르게 적용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다르게 적용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다 라고 손양호 목사님이 아들에게 딸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들어도 저도 막 마음의 부담이 무무합니다. 그렇게 이제 속상해서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우리가 보통 한숨 자고 나면 새벽녘쯤 되면 잠이 좀 깰 때가 있죠. 근데 이 손동희 권사님이 잠에서 벌찍 깼는데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잠결에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니까 소가 우는 소리가 납니다. 소가 우는 소리. 소가 우는 소리가 어떻게 우는지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네. 근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소가 우는 것처럼 그렇게 어둠 속에 엎드려서 그렇게 통곡을 하더라. 딸인 손동희 권사님이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겉으로는 얘야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까지 사랑해라 했단다 해놓고 속으로는 두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딸을 보지 아니하게 그렇게 어둠 속에서 소가 우는 것처럼 그렇게 울더라는 거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외롭고 고독한 가시밭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이 앞설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다 제거하고 나가려면 이 가시밭길인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걸림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걸림돌을 순전하게 주님이 주신 걸림돌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참 힘들죠. 고독스럽고 외롭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그렇죠. 각자마다 예수를 믿는데 걸림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12제자 중에서도 마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거 다 따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른 아무런 힘없이 기득권의 세력을 따라서 내가 죽겠다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가 일하다가 한 푼도 못 건지겠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를 팔아버리죠. 이게 바로 마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발을 내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주님은 약한 것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힘든고 어려운 것을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의 수고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이 녹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십자가 능력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길을 걸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영화로운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도 잠시요, 고통과 고난도 잠시요. 제가 며칠 전에 글을 하나 올려드린 것이 있죠. 순금은 포장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순금 자체가 순금입니다. 포장 안 해도 돼요.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이 진리다, 순금이다 여기시고 그 자체로만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에 주님이 그래 맞아 라고 하며 숭문 같은 그런 신앙인이라 나중에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이번 명절 기간에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을 가족과 친인척들에게 전하는 그런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높고 넓고 깊고 긴 주님의 세계를 헤아려 알고,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저희들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